불자님, 혹시 오늘도 곁에 누운 그 사람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길에서 스친 낯선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과 한 지붕 아래 평생을 살게 되었을까? 속이 타들어가는 밤이면 이런 탄식이 깊은 한숨이 되어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시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연도 우연히 맺어진 것은 없느니라. 특히 한 이불 속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부부의 인연은 아득히 먼 겁의 시간을 수만 번이나 건너온 가장 무겁고 깊은 업의 사슬이니라. 불자님,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곁에 누운 그 사람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을 한 번쯤 조용히 두드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열애지혜에서는 부처님께서 밝히신 부부 인연의 전생 비밀에 대해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만나는 4가지 업의 사슬, 두 번째로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의 진실, 세 번째로 원한을 풀러온 인연이 가진 무서운 얼굴, 네 번째로 재물로 얽힌 인연의 이야기, 다섯 번째로 인연의 매듭을 푸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섯 번째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오늘 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법보시가 됩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복락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부부가 만나는 4가지 업의 사슬. 불자님, 해질녘 보리수나무 아래 부처님께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우리가 부부로 만난 걸까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싸울 때는 원수가 따로 없으니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애잔한 인연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듣거라. 사람과 사람이 부부로 만나는 데에는 4가지 지독한 업의 사슬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전생에 큰 은혜를 갚으러 온 보온의 인연이요. 두 번째는 전생에 깊은 원한을 풀러온 보원의 인연이며, 세 번째는 전생에 빼앗긴 재물을 받으러 온 토체의 인연이고, 네 번째는 전생에 빌린 것을 갚으러 온 상체의 인연이니라. 불자님, 이 4가지 업의 사슬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어쩌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그토록 복잡하고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그 물결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물결을 거스르려고만 할 뿐이니라. 하지만 그 시작을 알면 물결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울 수 있느니라. 부부 사이에 흐르는 감정도 이와 같으니 그 근원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불자님,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보다 먼저 이것을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가? 그 질문의 방향이 상대에서 나와 우리의 인연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비로소 지도 위에 현재 위치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지금 눈앞의 갈등이 아무리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4가지 업의 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강물의 방향을 아는 일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업의 사슬인 보온의 인연이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자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이 법문을 더 많은 외롭고 지친 분들께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그 공덕의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따뜻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의 진실.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보온의 인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였고 구걸을 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비가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여인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선비를 구해냈다. 여인은 갈 곳 없는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보살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여인은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집신을 엮어 선비를 봉양했다. 선비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때면 여인은 늘 말했다. 당신은 나의 하늘이자 당신을 모시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같은 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 저승의 문턱에 닿았고, 선비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해 남에게 짐만 끼치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 착한 여인은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자 저승의 왕이 조용히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먼 전생이 펼쳐졌는데, 전생에 그 선비는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고 지금의 아내는 그를 모함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여인은 깊이 참회했습니다. 내가 저 귀한 분의 인생을 망쳤구나. 다음 생에는 내가 저분의 눈이 되어드리고 저분의 발이 되어 그 빚을 갚으리라. 불자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지금 여러분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무 말 없이 새벽 일터로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득한 겁의 시간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 은혜를 갚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세상 어떤 인연도 처음부터 아름답고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는 않느니라. 저 투박한 흙덩이가 귀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마 안에서 살을 에이는 뜨거운 불을 견뎌야만 한다. 그 고통스러운 불길이 없으면 그릇은 그저 발에 차이는 흙덩어리로 남을 뿐이니라.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다. 때로 나를 돕는 부드러운 인연은 도자기의 모양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이요,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진 인연은 그릇을 깨지지 않게 단단히 굽는 뜨거운 불이니라. 부드러운 손길도 뜨거운 불길도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인연의 완성은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불자님,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 베풀고 있는 작은 배려 하나에도 우주보다 무거운 감사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차려지는 밥상,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아픈 날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 눈길 하나. 그것들이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의 귀한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그 사람이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겨오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헌신에 눈을 감아오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베푸는 작은 배려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온의 인연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맑은 샘물은 퍼낼수록 더욱 맑게 솟아오릅니다. 감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내어줄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의 법칙이니 오늘 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조용히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렇다면 은혜가 아닌 원한으로 맺어진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원한을 풀러온 인연이 가진 무서운 얼굴.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보원의 인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와 정이 든 처녀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며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내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여인은 그 말 한마디를 굳게 믿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선비만을 기다렸습니다. 혼기가 지나도록 오로지 그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출세에 눈이 어두워진 선비는 약속을 저버리고 권세 높은 집안의 딸과 혼인하여 그 처녀를 잊고 말았습니다. 배신감과 기다림에 지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여인은 어느 차가운 밤 선비를 향한 원망을 품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그 처녀는 남편이 된 사내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사치로 집안을 풍비박산내며 모진 말로 남편의 영혼을 말려 죽이고 있느니라. 사내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며 한탄을 했지만 그것은 전생에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일 뿐이니라. 불자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배우자가 떠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은 그 사람, 늘 날 선말로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 잘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원망뿐인 그 사람. 그것이 어쩌면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한다면 이 세상의 원한의 굴레는 그 끝이 없으리라. 오직 용서와 참회 그리고 자비 안에서 원한은 쉬어지나니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은 악업의 불길에 타오르며 괴로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불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아 스스로 그 불을 끄느니라. 불자님, 그 모진 공격을 마주했을 때 똑같이 독설로 맞대응하는 것은 다음 생에도 또 원수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에 이미 충분히 힘드셨다면 다음 생에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을 낙엽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버티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됩니다. 원한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끊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인연이 이번 생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 쪽에서 먼저 그 굴레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원의 인연을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분노를 사귀느라 홀로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 뿌려진 씨앗이 이제야 거두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재물로 얽힌 토체와 상체의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자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귀한 법보시입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복락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재물로 얽힌 인연, 토체와 상체의 진실.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보온과 보원 외에도 두 가지 인연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토체와 상체, 재물로 얽힌 인연입니다. 토체의 인연이란 전생에 빼앗긴 것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상체의 인연이란 전생에 빌린 것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인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충직한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은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욕심이 많아 머슴에게 응당 주어야 할 품삯을 번번이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친 머슴은 저승문턱에서 부자를 향한 깊은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분노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생에 두 사람은 부부로 만났습니다. 이번 생에는 전생의 부자가 가난한 남편이 되었고 전생의 머슴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번 생에 남편의 돈을 끊임없이 써 없앴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남편이 버는 돈이란 돈은 모두 아내 손을 거쳐 빠져나갔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토체의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빼앗긴 것은 이번 생에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느니라. 그것은 우주의 이치이자 업보의 법칙이니라. 다만 그 방식이 재물일 수도 있고 수고로움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으니 그것을 아는 자는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느니라. 불자님, 부부 사이에서 돈 문제로 끝없이 다투고 계십니까?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는 살림살이에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것이 혹시 전생에 내가 갚지 못한 빚을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요? 반대로 내 손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전생에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이번 생에 돌려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꼭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편안하게 펼치면 물은 잠시나마 손바닥 위에 머물다 갑니다. 재물도 그러합니다. 탐하고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재물의 이치입니다. 상체의 인연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생에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생에 그 사람을 만나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베풀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에 빌린 것을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 지금 배우자를 위해 자신도 모르게 헌신하고 있다면, 혹은 배우자가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득한 겁의 시간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 그 빚을 갚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 남기는 가장 진실한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5번째 인연의 매듭을 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님,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 같은 중생이 어찌 이 지독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늘게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아주 먼 옛날 한 아이가 있었느니라.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5살 되던 해 추운 겨울에 어머니마저 잃었다.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울지 않았느니라.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고맙다는 말을 할 줄도 몰랐으며 따뜻하게 안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이 차가운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릇이 비어 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배우자가 꼭 그러하지 않겠느냐? 불자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늘 무뚝뚝하고 칼날 같은 말만 내뱉던 그 사람이 어쩌면 처음부터 그릇이 비어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망치로 두드려 깬다고 생각해 보아라. 시끄러운 소리만 날 뿐, 얼음은 더 날카롭게 조각나 도리어 나를 찌를 뿐이니라. 하지만 따스한 봄은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비출 뿐이니 억지로 깨려 하지 않아도 그 온기에 얼음은 스스로 녹아 흐르는 물이 되느니라. 자비는 그저 저 사람도 참 춥게 살았구나 라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온기를 비추는 것이니라. 불자님, 얽히고 얽힌 인연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딱 한 번 입을 다무는 것, 쏘아붙일 말 대신 잠깐의 침묵을 선택하는 것, 문을 나서는 뒷모습에 따스한 눈길 한 번 보내는 것, 그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가 수만 겁의 시간 동안 묶인 매듭을 한 올씩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눈으로 배우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지나왔는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원망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굽은 소나무는 수십 년 동안 바람을 맞으며 그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억지로 곧게 펴려 하면 부러질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나무들이 햇볕을 내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면 굽은 나무도 조금씩 하늘을 향해 자라게 됩니다. 배우자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따스한 햇볕처럼 곁에서 비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인연의 매듭을 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밤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마지막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6번째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법. 불자님, 오늘 이 긴 말씀을 끝까지 들어오신 여러분은 이미 단순히 정보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만 겁의 시간 속에서 맺어진 인연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것이고 그 무게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를 살며시 두드렸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누운 그 지독하고도 귀한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왔든 원망을 풀러왔든 재물의 빚을 청산하러 왔든 어느 쪽이든 그는 이번 생에 당신에게 배정된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불자님, 스승은 항상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모진 말로,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그리고 마침내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강가에서 울고 있는 한 노인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쭈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우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 곁에 없으니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 눈물이 바로 그 인연의 무게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무게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그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남은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니라. 불자님, 아직 곁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우자와 눈이 마주친다면 먼저 웃어주십시오.
아침에 차려진 밥상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문을 나서기 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수만 겁의 시간 동안 이어온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가장 귀한 보시입니다. 텅 빈 동굴은 비워졌기 때문에 메아리를 품을 수 있습니다. 비워진 마음이라야 상대의 말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상대의 진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를 향한 원망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이해가 들어올 것입니다.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나 또한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업장을 맑게 닦아내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해의 빛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불보살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인연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불자님,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진실을 마주하셨습니다. 부부가 만나는 데에는 4가지 업의 사슬이 있습니다. 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보온의 인연, 전생의 원한을 풀러온 보원의 인연, 빼앗긴 재물을 받으러 온 포체의 인연, 빌린 것을 갚으러 온 상체의 인연. 이 4가지 중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득히 먼 겁의 시간 속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결실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씨앗이 이번 생에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며 마무리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불보살님께서 여러분이 이 인연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드실 때 그 가피를 믿으시고 외로우실 때 그 온기를 기억하십시오. 발언문.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들으신 불자님들을 위해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그동안 부부 사이에서 말 못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홀로 눈물 흘리며 긴 밤을 지새우셨던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가 함께하소서. 전생의 인연이 무엇이든 그 업의 사슬이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원망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외로움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배우자를 한 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화를 내는 대신 한 번 더 입을 다무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남은 생이 원망이 아닌 은혜로, 갈등이 아닌 이해로 가득 채워지도록 불보살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의 업장이 맑게 소멸되고 이번 생에서 인연의 매듭을 아름답게 풀어 다음 생에는 더욱 밝은 곳에서 귀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